간단한 고백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동정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들을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다시 한번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들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아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명자임을 기억합시다. 우리 주님의 사랑에 매여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를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를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시간에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찬양함으로 나가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배난 영광 고난을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자리에 앉으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심령 가운데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사모하는 심령을 주시어서 이 자리에 앉아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복을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내가 예배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라,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그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주 성령께서 더욱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세워지는 참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세워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예배드릴 수 없는 환경과 상황들이 있사온데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고 바꾸어 주시옵소서. 마음이 있으면 길이 열린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간절한 소망과 기도와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새 길을 여실 줄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대림절 기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사온데 하나님이 이 땅이 너무나 좋고 좋아서 하나님의 그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그 사모함과 열정이 없는 자로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고대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참 믿음이란 그 기름을 준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순결한 신부로서 세워지는 신평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섭니다.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께서 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받는 심령마다 겸손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말로 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게 하여 주시오며 믿음의 반응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병상의 교우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찬양대의 찬양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찬양드림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자리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찬양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실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대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감정 순서입니다. 우리 확신의 삶 수료간증 박신건 형제 나오셔서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타직 목장의 목원 박신건 형제입니다. 먼저 확신의 삶을 잘 마치고 이렇게 간증을 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확신의 삶을 하고 싶어서 시작하게 된 것은 아닙니다. 세 아들 가운데 한 명쯤은 삶 공부에 참여해야 하지 않겠냐는 아빠의 말씀에 부담이 되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형들이 먼저 신청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확신의 삶을 공부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먼저 1단원에서는 내자 하시는 그리스도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에 대해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매일 경건의 시간을 갖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건의 시간이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힘들지만 대학 친구와 함께 매일 경건의 시간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2단원에서는 한 몸 곧 교회에 대해 배웠습니다. 교회는 눈에 보이는 건물도 아니고 조직도 아니고 교회는 영적 가족의 모임이며 그래서 가족의 관계성으로 모여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이 공부를 통해 교회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3단원에서는 두 가지 속성, 곧 옛 속성과 새로운 속성에 대해 배웠는데 옛 속성은 예수님을 믿기 전의 속성이고 새로운 속성은 예수님을 믿고 난 후 성령의 속성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갈등이 있는 이유는 옛 속성과 새로운 속성이 계속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4단원에서는 구원의 세 가지 단계를 배웠는데 과거 구원, 현재 구원, 미래 구원을 말합니다. 저는 이 중에서 미래 구원이 기억에 남는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5단원에서는 4가지 권위의 원천들에 대해 배웠습니다. 3가지 부정당한 권위의 원천이 있는데 이성주의, 형식주의, 신비주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된 권위의 원천인 성경을 붙들어야 합니다. 6단원에서는 다섯 원리를 배웠습니다. 나의 전도를 거부하는 5사람과 조금이라도 전도를 용납하는 5사람을 VIP로 정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것을 배웠는데 제가 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간식으로 섬겨주신 동기분들에게 정말 감사하고 피곤하실 텐데도 저희를 위해 시간을 내셔서 열심히 가르쳐 주신 목사님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의 간증을 들어주신 성도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수료 간증을 먼저 항상 촉을 한번 받아보는데 우리 성도들이 글솜씨들이 굉장히 다 좋아하셔요. 신건이도 받아봤는데 제가 수정할 것이 좀 거의 없더라고요. 제가 항상 느낍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 성도들 참 글솜씨가 참 좋다. 이렇게까지 표현들을 할 수 있구나. 그런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이제 오늘 오늘 수료식이 있었는데 제가 오늘 예배 후에 우리 경건의 삶 2기 수료식을 하겠습니다. 제가 깜빡하고 넘어갔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경건의 삶 하신 분들도 다음 주부터 이제 수료 감정들이 있을 텐데 또 기대가 됩니다. 또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삶 공부가 하나의 단계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삶 공부를 통해서 하나라도 뭔가 변화가 있고 하나라도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러한 것들이 있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제 대림절 설교 3번째 주일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은 뭐라고 했어요? 신앙은 단순, 반복, 지속, 강행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림절이 4주간이 진행된다는 것은
반복이죠, 반복. 굉장히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성도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이것이 굉장히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주일에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말씀을 받았고요. 지난 주일에는 지금은 깨어 믿음을 준비할 때입니다 말씀을 받았고요. 오늘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달란트를 잘 사용하고 있습니까? 계십니까? 이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은 말 그대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시는 거잖아요. 메시아로. 그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에 빠져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은 열린 문 시대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기회가 있는 시대, 은혜의 시대입니다. 그렇지만 언젠가는 이 구원의 문이 닫힐 때가 있다라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죠. 그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는 그 순간은 이제는 구원의 문이 완전히 닫히게 될 것이고 심판의 날이 될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인류의 종말이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이 되면은 사람은 확연하게 구분이 될 것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심판의 대상이 명확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란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완전한 심판의 날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죄에 대하여 심판받아서 그들은 영원한 지옥에서 이제 영원토록 고통받는 삶을 살게 되겠죠. 그죠? 그러나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지킨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구원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온전한 천국의 삶으로 들어갈 것이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 우리들은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도 못할 엄청난 천국의 비밀과 천국의 복과 상금으로 우리에게 보상을 해 줄 것입니다. 제가 이번 목장 모임을 하는데 우리 조용아 목자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신건이가 물었대요. 엄마, 천국에 가면 대체 어떤 상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자기 엄마한테 물었는데 엄마가 그랬대요. 글쎄, 우리는 알 수는 없는데 근데 나는 이것이 상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는 마음,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마음이 있는 그 자체가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말했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맞죠? 그죠? 목장 모임에 참여하신 분들 들은 거 맞죠? 그죠? 맞아? 신거나 맞나? 지금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이 대체 무엇일까? 우린 죽어나 깨어나도 주를 위하여 섬길 줄 몰라요. 항상 내 중심이에요. 내 고집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해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이라도 내 마음속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주님을 위하여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즐겁다, 기쁘다, 그게 복이에요. 그게 상급이에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누리는. 그래서 오늘 보면은 5달란트, 2달란트 남겼던 그 사람들을 보면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저 오늘 이 성경을 봉독하는 순간에 이 말씀이 갑자기 확 들어와요. 제가 원래 설교 내용이 이게 없는데, 이걸 읽는데,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여러분, 이것만큼 큰 복은 없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일을 하면서 느끼는 그 복, 즐거움, 기쁨, 거기에서 나오는 희열, 만족감, 그것만큼 큰 복이 대체 어디에 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참 믿음이란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리얼 처녀 비유를 통하여 정말 우리는 깨어 준비해야 된다. 주님 안에서 참 믿음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으로 받았잖아요. 그죠?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정말로 우리가 환영하며 기뻐하며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적당히 멀찍이 간보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힘껏 최선을 다하여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던질 수 있는 참 신앙을 준비하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참 믿음을 준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솔직히 너무 추상적이에요. 참 믿음을 준비하라. 그럼 그저 참 믿음을 준비한다는 게 대체 뭐냐? 불확실한, 추상적이죠. 고민이 된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고민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민을 해결해 주고자 바로 연달아서 달란트 비유를 우리에게 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참 믿음을 준비한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정말로 이 믿음을 준비한다는 것이 대체 무엇이냐? 달란트 비유 속에 그 비밀이 숨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참 믿음을 준비하는 성도는 주님께서 맡기신 달란트를 잘 사용하는 사람이 참 믿음을 준비하는 자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께서 맡기신 달란트를 정말로 최선을 다해 잘 사용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재림을 정말로 기다리는 자고 또한 참 믿음을 준비하는 성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주인이 먼 외국을 떠나면서 종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달란트라고 하니까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원래 달란트란 자체가요, 금 1달란트라는 것은요, 무게를 측정하는 무게 단위가 달란트였어요, 원래. 그래서 병사가, 일반 노동자가 어깨에 짊어질 수 있는 무게 보통 30kg, 그래서 한 34kg, 이 정도 무게를 1달란트라고 할 때, 근데 금 달란트라고 할 때는요, 오늘 보면 본문에도 말하면 돈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실제는 돈이에요, 돈. 그래서 금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라 할 수 있는데, 한 데나리온이 얼마냐? 노동자가 하루 일을 해서 받는 품삯, 이걸 갖다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오늘날 얼마입니까? 10만에서 15만원? 그 정도 우리가 인력소에 가서 받는다라고 하면, 여러분 10만 원만 받아도 6천 데나리온이면 얼마? 6억이에요. 6억. 15만 원을 받는다면 9억이에요. 그래서 1달란트는 적어도 6억에서 9억 정도 되는 엄청난 금액이란 말이에요. 그럼 한 사람에게 5달란트를 줬다는 것은 6으로 생각하면 6억 30억을 맡겼다는 거예요. 2달란트는 12억을 맡겼다는 거예요. 1달란트도 무려 6억을 맡겼다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사람은 바로 받자마자 그것을 장사해서 5달란트를 더 남기고 또 2달란트를 더 남겼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인에게 칭찬을 받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네. 착하고 충성된 종이란 그런 엄청난 칭찬과 격려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그것을 가지고 땅에 그냥 파고 묻어버려요. 그리고는 나중에 주인 앞에 왔다 한다는 소리가, 주인은 뭐 두려웠고 내가 주인이 너무 무서워서 혹시 이걸 갖다가 잘못 사용해가 큰일 날까 봐서 그냥 막 땅에 묻었다가 가져왔습니다. 택도 없는 변명을 늘어놓는 거예요. 그때 이제 주인이 뭐라고 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무익한 종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그게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달란트 비유의 내용이란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각각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기신다는 거예요. 각각 그 재능대로. 주님은 우리를 아셔요. 주님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요. 우리의 재능도 알고 우리의 능력치를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듯이 달란트는 무게를 단위라 했잖아요. 그런데 제일 먼저는 돈이에요. 물질이에요. 실제 물질. 주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겼다는 것은 우리에게 물질을 맡긴 거예요. 돈을 맡긴 거예요. 우리는 청지기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여러분의 모든 물질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예요. 맡겨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기는 기회,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기회들을 달란트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주신 시간,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도 달란트라고, 우리의 능력에 맞게끔 은사를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또한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직분들이 있잖아요. 장로직도 있고요, 권사직도 있고, 또한 집사직도 있고요, 서리 집사직도 있고요, 목자 목녀로 부르시고요. 하나님께서는 각각 그 재능을 따라 주신 거예요. 주신 거.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너희의 믿음의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들은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고 각각 능력에 따라서 적당하게 하나님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라. 은혜를 맡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그 재능을 따라 하나님께서 각각 그 은사들을 줬단 말이야. 그러면 그 은혜를 맡은 그것으로 선한 청지기처럼 사역하라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은 각자에게 가장 적합한 달란트를 맡기셨다. 물질과 시간과 기회와 또한 여러 가지 직책과 직분과. 그래서 주님이 보실 때, 내가 볼 때가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적합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교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는 저런 많은 것들을 주시고 나는 왜 이렇게 주냐? 하나님께서 각각 가장 합당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부러워하거나 자랑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내가 잘라서 준 것이 아니라고요. 주님께서 그냥 주신 거예요.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오직 감사해요. 나를 믿고 맡겨주심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누군가 볼 때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더 많은 가졌습니까? 내가 좀 더 재능이 더 있는 것 같아요. 내게 좀 더 은사가 더 있는 것 같아요. 내게 기회와 어떤 시간과 어떤 직분들이 더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나를 믿고 주신 거예요. 아멘. 나를 믿었어. 내가 너에게 이걸 맡기면은 네가 참 잘 관리할 것 같아서 내가 너를 믿어 라고 맡겨주신 거예요. 그게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믿고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무조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해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불러서 목사로 세워줬다는 것이 저는 늘 감사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어떤 사역을 맡기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은사를 주시고, 은사는 뭐예요? 어떤 다양한 은사들이 있잖아요. 그죠? 긍휼의 은사도 있고, 방언이나 그런 외적인 은사도 있지만은, 내적인 은사들, 섬김의 은사, 또한 여러분의 목소리를, 좋은 목소리를 주신 은사도 있을 거예요. 찬양의 은사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저보다 찬양 잘하면 무조건 찬양대 다 써야 돼. 우리 교회는 저게 공식적인 음치잖아요. 그죠? 음정박자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은 얼마든지 찬양의 은사를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건강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그럼 그 건강 가지고 주의 몸 댕겨, 주의 나라를 숨기라고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것이에요. 뭔가 내가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걸 주신 거 맡긴 거예요. 맡긴 거. 내 거 아니고. 그죠? 또한 생각이 드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성도는 그 달란트를 이제는 주님 주셨다면, 맡겼다면 잘 사용하는 성도여야 된다. 잘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밤에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해요. 그럼 받자마자 그것을 가지고 사역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일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냐면 주인의 의도를 알았다는 거예요. 주인의 의도를. 누가 사역을 할 수 있냐? 누가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냐? 누가 헌신할 수 있느냐? 주인의 의도, 주인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인이 왜 5달란트를 맡기고 왜 2달란트를, 1달란트를 맡기겠어요? 그거 가지고 있으라고요? 그거 자랑하라고요? 그 어깨에 힘주고 살아라고요? 아니에요. 그거 말하고 사역하라고. 주께서 원하시는 그 일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받자마자 그것을 가지고 장사하여서 남김의 사역들을 하는 거예요. 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비교하는데 시간 낭비하지 않아요. 계산하는데 시간 낭비하지 않아요. 막 여러 가지 막 주판을 굴러가면서 이러면 어떡하고 저러면 이러면 내가 손해인데 뭔데 그런데 시간 낭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주님은 나에게 이것밖에 주지 않았을까? 왜 저 사람에게 더 많이 줬을까? 이런 것 가지고 시간 낭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가지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것을 가지고 사역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요.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이 사람은 뭡니까? 의도적인 불순종이에요. 닫자마자 땅을 파고는 그 달란트를 갖다 그냥 숨겨버려요. 묻어버려요. 주인이 올 때까지 빈둥빈둥거려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죠? 이것은 주인에 대한 모독이에요. 주인의 마음을 잘못 읽은 거예요. 주인이 이것을 맡길 때는 이것을 가지고 너 활용해. 이것을 사용해야 돼. 네가 이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이걸 잘 사용했으면 좋겠어. 이것이 주인의 마음이야. 그래서 내가 너를 믿어 하면서 맡겨놓은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사용하지 않고 일하지 아니하고 이것은 주인의 마음을 모독한 것이 되잖아요. 여러분 1달란트가 최소 6억의 가치라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주인이 너무나도 두려운 분이고 너무나도 인색한 주인으로 알고 있었죠. 그런데 만일에 주인이 그런 주인 같았으면 여러분 6억을 맡기겠어요? 절대 맡기지 않아요. 주인은 아주 마음이 풍성한 분이고 언제든지 더 줄 수 있는 분이고 여유가 있는 분이에요. 그죠? 무슨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까지 서로 봉사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각 그 능력대로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물질을 주시고요, 은사를 주시고요, 성품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기회들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달란트를 잘 사용해야 되잖아요.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나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부름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나는 그분의 종이에요. 선택권이 나에게 없단 말이에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주인이 원하는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란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맡은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읽는 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뭐를 원하시는지 아는 비밀을 가진 자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밖에 없어요. 신실한, 변치 않는 그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그 자리를 지키고 열심을 내는 그것을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게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의 날까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사용하고 노력해서 선한 열매를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의 날에는요, 세 번째 결산의 때입니다. 결산의 날입니다. 19절에 보면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달란트와 은사들을 부어주시고는 가셨어요. 그리고는 맡기셨단 말이에요. 먼 타국으로 가신 거예요. 이제 그분이 재림하시는 날은 결산하는 때예요. 결산하는 때. 자, 내가 너에게 맡긴 거 한번 가져와봐. 너에게 준 달란트 그것을 어떻게 사용했니? 결산의 때라는 것이에요. 결산의. 결산의 때는요, 한편으로 다른 말은 심판의 때란 말이에요. 심판의 때란 말이에요. 5달러와 2달란트를 맡은 자는 말합니다.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근데요, 주인의 칭찬은 똑같아요. 5달란트를 남긴 자나 2달란트를 남긴 자나 토시 하나 틀리지 않냐고 똑같이 칭찬을 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말하게. 똑같아요.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은요, 이익을 남긴 양에 비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최고가 아니라 최선이에요. 최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주의 사역을 할 때, 주의 일을 할 때 그 주의 사역을 하면서 오는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있습니까? 그것은요, 내가 어떤 큰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작은 일 하나라도 내가 맡아서 그 일을 함께 함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목사로 치면 이렇게 해봅시다. 목사가 이 땅에서 사역을 할 때, 여러분, 2,000명, 3,000명 교인을 내가 거느리고 내가 목회를 했을 때 그 기쁨, 아니면 개척교회를 하면서 느끼는 그 기쁨, 그 즐거움의 차이가 있을까요? 과연? 만약 그것에 차등을 주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사꾼이 되어지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목회가 인간적인 목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맡겨주신 것에. 하나님께서 내게 10명을 맡겨주시면 그 10명의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000명을 맡겨주시면 그 1,000명의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나에게 100명을 맡겨주셨다면 그 100명에 대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 앞에 결산하는 그때에 갔을 때 주님께서는 동일하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세요. 네가에게 맡긴 그것을 너는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했다면 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야. 주님은 최고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모임에 가면요, 보면은 어떤 사람은요 좀 유능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별로 팀에 크게 도움이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요, 팀에 별로 크게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인 것 같은데 그 사람은 분위기 메이커야. 막 그 사람만 있으면 깔깔거리고 그 사람이 즐거워. 그런 사람이 있죠, 어디 가면. 일은 많이 잘 못해도 그 사람이 그것이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막 힘이 되고 격려가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사역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내가 잘 못하는 것 같지만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에 이 자리에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고 그곳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목회자에게 엄청난 힘을 주고요. 목자를 격려하게 되고요. 다른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능력이 많니 적니, 내가 얼마나 큰 열매를 맺니 적었니, 거기에 자꾸 집중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담임 목사는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한 거예요. 여러분이 주일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큰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거예요. 육신이 연약하고 어렵지만 꾸역꾸역 주님 앞에 엎드린다. 그래서 저는 오순회 집사님이 저 계단을 올라오기만 하면 감동이 되어져요. 지금 몸이 굉장히 안 좋아져서 못 오고 있지만
다리에 힘이 없어도 모르죠. 그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고 이번 주일이 마지막 예배일지도 모르는 그 마음을 가지고 겨우 마지막 혼신을 다해서 저 계단을 올라오는 그 모습은 그게 얼마나 감동이고 큰 기쁨인지 몰라요. 그죠? 어떤 우리의 능력, 뭐 어떤 내가 뭔가를 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소중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힘대로, 하나님 내게 주신 맡긴 그대로 그것을 가지고 자리를 지켜주고 행해가는 거. 70이 다 넘고 80이 넘으신 어른들이 목이 얼마나 꾸역꾸역 나와서 청소하는 모습을 보면 제 마음이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그냥 막 솔직히 제가 눈을 잘 어디에 둘지를 모르겠어요. 80이 넘어가지고 집에서 좀 따뜻하게 아랫목에 손 넣고 편안하게 계셔야 될 분들이 와가지고 저렇게 있는 모습을 볼 때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겠어요 그게? 여러분 뭔가 큰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 자리 내가 맡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해야지. 내가 해가야지. 힘을 얻고 같이 격려해 가면서 여러분 새벽 기도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보면 늘 그 자리를 지켜주시는 우리 어르신들 계시잖아요. 저는 그게 어린 것 같아요. 어린 것 같아요. 목사 기죽지 말라고. 목사 마음 상하는 서운할까 힘 빠질까봐. 그래서 뭐 독감을 걸리고 감기에 걸리고 아픈 가운데서도 보면 목사는 결석했는데 와가지고 가만히 보고 있으면 참 목사보다 훨씬 나으시다 다들. 그 자리 하나 지켜주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익을 남긴 양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보탬이 되었느냐 덜 보탬이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자리 지켜주는 것 못해도 그것이 있는 것 그 자체만으로 주님은 기뻐하시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시간이 바빠서 잘 못하겠다 그래도 하십시오. 그 자리라도 지켜주십시오. 매주 못 나올지라도 매주 못할지라도 그 힘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충성된 종들에게 더 많은 권한과 기회를 또한 부여하십니다. 여기서 말했다 그랬으면 큰 일을 맡기고 더 먹은 게 제가 언젠가 말했죠. 그죠? 제가 어떤 동기 목사님 그 위임식에 갔더니 어떤 분이 축사를 하는데 그랬는데 이 목사님이 작은 시골 교회에 열심히 작은 일에 충성했더니 하나님께서 좀 더 큰 교회에 옮겨주셨다. 그때 제가 마음이 얼마나 상했는지 몰라요. 어떻게 저렇게 성경을 해석해가 축사를 하시냐. 그렇다면 시골에서 개척교회하고 작은 교회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역은 적은 사역, 적은 일이냐는 거예요. 그게 큰 교회를 맡으면 큰 사역이고 큰 일이란 것이. 그 사고 자체가 얼마나 인간적인 사고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언연 중에 이런 축사들을 막 해요. 이런 말들을 막 해요.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뭐냐면 더 큰 기쁨과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들을 주신단 말이에요. 아멘. 내가 그 작은 일 하는 내게 주어진 그 일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열심히 사역할 때 하나의 더 큰 기쁨과 더 큰 즐거움들을 주는. 그래서 내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라고 말했잖아요. 주인이 주는 주인과 함께 누리는 그 즐거움들을 더 크게 누리게 될 것이라. 그래요. 아멘. 저는 우리 신평교회 성도들이 전부 다 그 은혜들을 누리시면 좋겠어요. 근데 한 달란트 맡은 사람,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엉뚱한 완전히 말도 되다는 변명을 늘어놓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굳은 사람이란 것은 엄격한 사람이다. 너무나도 무서운 사람이다. 그래서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주인이 무슨 도둑놈이에요. 심지도 않고. 네.
그러니까 주인에 대해서 완전히 잘못 아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여 땅에 감추어뒀나이다. 어떤 변명도 주님 앞에는 안 통해요. 주님은 이걸 의도적 불순종으로밖에 안 봐요. 그럼 왜 이 사람은 이런 의도적으로 이렇게 했을까요? 자신에게 이득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달란트 누구의 것이에요? 주인의 것이잖아요. 내가 열심히 쇠가 빠지게 일해봐야 그 남은 이유는 다 누구의 것이에요? 주인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머리가 팽팽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왜 주인의 것이 되고 굳이 왜? 여러분, 주님의 일, 교회의 일, 여러분, 그거 왜?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내게 뭐 이득 되는 것도 아닌데, 내게 돈이 되는 것도 아닌데, 내게 이득이 되는 것도 아닌데. 주님께서 적은 일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왜 적은 일이라고? 말 그대로 그거예요. 내 것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내 것이 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들의 입장에서는 적은 것이 밖에 없어요. 이게 내 게 아니야. 내 거 아니야. 나에게 이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내게 실제적인 이득이 없기 때문에 내가 굳이 그 일을 왜 할 거냐? 할 필요가 없는 것이란 것이죠. 근데요, 주인은 뭐라고 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해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주를 위해 살지 않으면 악하고 게으른 것이에요. 오늘 달란트 비유의 핵심이 여기에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바쁘게 여러분이 살을지라도 여러분 주를 위해 살지 않는다면 주님 보실 때는 그건 굉장히 악한 거예요. 그것은 게으른 것이에요. 왜 그러냐? 직무유기가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맡겼단 말이에요. 맡긴 것을 가지고 내가 사용하지 않냐고, 일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예요. 이거는. 그죠? 그리고 공검형령이에요. 이거는. 왜? 주님께서 맡긴 것이잖아요. 주님께서 맡긴 은사와 달란트와 수많은 기회들을 가지고 나를 위해 쓰고 내 유익과 내 욕망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내가 살아. 그건 횡령한 것이잖아요.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그 일에 쓰라고 주신 돈이에요. 물질이에요. 주님이 기뻐하고 원하시는 일에 쓰라고 주신 여러분의 건강이에요.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일에 주님께서 쓰임받도록 부르고 그래서 맡기신 여러분의 기회들이고 직분이고요. 수많은 은사들이 달란트, 재능들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의 명예를 올리고 여러분의 기쁨과 여러분의 즐거움과 여러분을 위해서만 이것을 사용한다면 그건 공공행령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라기에 보면은 주님 오시기 300년 전에 그 교회의 현실을 주님께서 책망하시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 11조와 헌금을 생활에 대해서 말했죠. 하나님께서 너에게 맡기신 걸 가지고 너가 마음대로 쓰고 네 마음대로 쓰고 네 하고 싶은 대로 쓰면서 왜 내게 내야 될 11조를 드리지 않고 헌금 생활을 그따위로 하느냐. 주님께서 책망하셨죠. 왜? 도둑놈이기 때문에. 횡령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그렇죠. 주님께서 맡긴 것을 우리는 내 마음대로 횡령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주신 건강을 가지고 마음대로 횡령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주신 은사, 기회, 그죠?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설교를 담임 목사의 말로 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혹시라도 잘못 설교한 것이 있다면 듣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여러분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주의 일을 하찮게 여기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하는 이 일에 비해서 여기 더 하찮게 여기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막 이것저것 다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그랬잖아요. 여러분에게 사역 지원서를 할 때 충분히 기도해 보시라고, 기도해 보시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면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조금이라도 이걸 했으면 하는 마음을 주신다면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내가 마음대로 판단하면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그 마음대로, 그 소망대로 여러분이 순종하시고 하나님 사역을 할 때 항상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뭔가가 결정이 나고 결론이 났을 때 여러분,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도 말고 누군가를 책망하지도 말고, 누군가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저래? 나는 왜 해? 그 자체가 이미 틀려먹은 것이잖아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나에게 그 마음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시라 했잖아요.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주의 일은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자원함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너무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소망하는 마음을 주신다면 여러분, yes. 그러나 이번에는 그런 감동이 없어요. 이번에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럼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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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괜히 목사 얼굴 보고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미안해하지도 말고, 그죠? 왜? 우리는 성도잖아요. 하나님과 1대1이잖아요.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래서 그곳에서 내가 선택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그죠? 이무의 간종을 바깥 얻은 대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것은 이제 불신자들에 대한 부분이겠죠. 그죠? 오늘날 불신자들은 하나님 앞에 전혀 유익이 되지 못하는 무익한, 오로지 자기 욕망과 열심, 자기 힘만을 위하여 살아가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전혀 기여하지 않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그러니까 바깥 어두에 쫓겨서 이를 갈면서 그 정도로 자기에 대해서 나중에 부들부들 떨게 될 것이, 후회하게 될 것이란 것이죠. 그죠? 그러나 우리는 믿는 자들이죠. 믿는 우리들은 여러분, 무익한 정의일까요? 아까 그랬잖아요. 자리만 지켜주는 것도 유익하다고. 그죠? 우리 유익한 정의예요.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주 엄격한 분이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은 마음이 너무 넓으셔. 여러분, 한 번에 6억을 줄 수 있고 12억을 줄 수 있고 30억도 줄 수 있는 너무나도 풍성한 하나님이시여요. 너무나도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행스럽게도 무익한 종은 아니에요. 내쫓길 사람들은 아니야. 다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보잖아요. 말씀을 해보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은 결산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신 그 달란트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맡기신 물질과 기회와 은사와 건강과 직책,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물으실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결국은 그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질문이잖아요. 물음이잖아요. 결산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은 뭐로서 드러날 수밖에 없다? 행함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것을 통하여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란 것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서 맡기신 그 달란트란 먼저 인식을 가지고 먼저 감사하고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여러분, 나는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맡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죠.
두 번째는 나는 그 달란트를 얼마나 잘 사용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주세요. 여러분 삼손 알잖아요. 삼손. 맨손으로 사자의 입을 찢어버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사사기에서 가장 사사의 능력을 크게 받은 자가 삼손이에요. 그의 힘은 어마어마하고 하나님께서 사사시대를 통틀어서 가장 큰 은사를 주셨어요. 큰 능력을 삼손에게 주신. 근데요, 삼손은 20년 동안 사사 일을 하면서 한 번도 주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그 힘을 쓴 적이 없어요. 삼손이 힘을 발휘할 때는 기분 나빠서, 원수 갚으려고 내 안에 빼앗아갔다가 열받아서 내 두 눈 뽑아갔기 때문에 저것들 마지막 죽기 전에 내 이렇게는 못 죽는다. 하나님, 내게 마지막 힘을 주십시오. 그때 만일에 삼손이 이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우리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늘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이 민족에 대해, 이 악한 자들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마지막 목숨을 버리고자 합니다.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으면 얼마나 멋있어.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 내게 힘 주셔야 됩니다. 왜? 나의 이 두 눈가를 뽑아간 저 못된 것들, 저것들 가만둘 수가 없습니다. 저것들을 그냥 막 엎어버려야 됩니다. 힘 주십시오.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는 그 큰 능력, 하나님 주시는 모든 것들을 자기를 위해서만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시대에 가장 제가 판단할 때 아픈 손가락은 저는 삼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큰 능력을 받고도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아요. 주를 위하여 쓰지 하지 않아요. 그죠? 우리는 선한 천직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웃과 성도를 위해 우리는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모든 선택과 모든 행동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여러분 책망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3장 8절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를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 자기의 상은 뭔지 모릅니다. 근데 저는 확실하게 한 가지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의 일을 하는 데서 오는 기쁨, 즐거움. 저는 목사의 일이 행복합니다. 기쁨입니다. 즐겁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저는 누립니다. 이것만큼 큰 복이 어디 있을까요? 그죠?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님 나라와 주님 의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사역하고 할 때 하나님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감격의 그 복 좀 내게 주십시오. 그래서 내 마음속에 늘 장원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길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20장. 320장. 예.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비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이 찬송은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불렀던 찬송인데, 저는 그때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이 찬양을 울면서 불렀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나로 목사로 세워주셨다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 정말 목사 잘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십시오. 그렇게 울면서 찬양했던 것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성막교회라는 곳에서 제가 그때 목사 안수를 받았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일꾼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억지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주님 앞에 사역자들을 세워주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능력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그 각각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잘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더 많은 기회와 기쁨과 즐거움을 또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올려드리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목사의 사명을 주시고 수많은 기회와 하나님 능력과 힘과 은사들을 주시어서 하나님의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그 속에 늘 은혜가 있게 하시고 기쁨이 있게 하시고 즐거움이 있게 하시고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자원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시평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그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는 성도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내게 허락하여 주시기만을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력하여서 힘을 내어서 하나님께 땀을 흘리고 주의 몸된 길을 세워갈 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즐거워할까, 그것을 바라볼 때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기쁘고 즐거워서 더 헌신하게 되어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로 구속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도저히 내가 생각해도 믿을 수 없는 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시고 사역을 주시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신평교회 성도들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각자 자기의 재능을 따라 하나님께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 곳곳에서 하나님 땀 흘리고 충성하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들이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새 힘을 가지고 더욱더 담대하게 사역을 붙들고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억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읽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 순종하며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직무유기죄가 적용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횡령죄가 하나님 적용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그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하여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 앞에 헌신하며 주의 몸된 교회와 또 주위의 동역자들과 주의 믿는 성도들과 이웃들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께서 쉐임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필요한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기회도 주시고 하나님 더 많은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위하여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만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건축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